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즘 주일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리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솔 시내라는 지명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부솔 시내는 베들레헴의 남서쪽에 위치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의 근처에 있는 한 시내입니다. 이 작은 시내에서 다윗에게는 그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에 담겨있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엄청난 위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힘든 시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다가왔을 때 다윗은 블레셋 땅에까지 숨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에 오늘의 부솔 시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 땅의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을 때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가족들을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갑니다. 소유를 빼앗아가고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초토화가 된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던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울었겠습니까? 더 이상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집은 불타고 처자식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이런 일이 본성이 있죠.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 원망하고 책임을 질 사람을 찾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책임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떠넘깁니다. 이것이 모두 다윗 때문이다.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우지 말았어야 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부족하다. 다윗이 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가 폭발했고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지금까지 동지였고 친구였고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던 부하들이 한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은혜롭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자신의 부하들이 한순간에 돌아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갈 때에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언제나 문제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초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부하들이 죽이려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원치 않았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위기가 풍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삶에는 이렇게 두려운 일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용기가 샘솟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가득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힘을 얻으면서 부하들을 가까스로 진정시킨 다음에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들을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아말렉을 향한 추격전을 시작하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지명인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서 200명의 군사가 지쳐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윗은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의 나머지 부하를 이끌고 아말렉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을 모두 구해내고서 빼앗겼던 소유물까지 되찾아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죠. 승리하고 돌아온 부솔 시내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승리한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부솔 시내에 돌아와서 남아있던 200명이 이들을 환영하며 살아 돌아온 처자식을 붙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했던 400명 가운데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건도 나누어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싸움에 참여도 안 했고 목숨도 걸지 않았고 여기서 쉬고 있었으니 자기의 가족들만 데리고 가지
도로 찾은 물건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꽤 합리적으로 들리지요. 구솔 시내에서 쉬면서 목숨의 위협도 없었던 자들이니 가족을 돌려받는 것 외에는 어떤 권리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다윗은 구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물건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이 거저 얻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이냐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원숭이를 키우는 한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아침에 도토리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아침에 도토리를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 아침과 저녁에 도토리 숫자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인데 원숭이들은 기뻐하게 된 것이죠. 장자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원숭이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뜻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원숭이들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한 것입니다. 주인은 원숭이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당황했지만 원숭이들을 윽박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이 너그러움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너그러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르쳐 주지요. 은혜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이 너그러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사람은 너그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너그러워집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대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지요. 그것은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의 부하들 중에 악한 사람들은 이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목숨도 걸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다윗의 시각은 다릅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다윗 사람들의 물건, 일종의 보급품이나 식량 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급품이죠. 우리 교우 중에 항상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사실 먹을 양식의 보급이 끊기게 되면 전쟁도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부하들도 소유물을 지키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고 누가 덜 중요한 일을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의견에 다름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의견의 다름과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갈등이 관계의 마지막이 되지 않고 그것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이분이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사모님의 눈치와 안색을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눈치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이분이 북한 분이시니까요.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 하면서 인사를 이 말로 대신합니다. 사모님이 내가 뭐라 했어? 라고 말씀하면 그러니까 내래 잘못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말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김영석 교수는 다른 부부의 부부싸움 이야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아주 대단한 가정에서 일하는 한 가사 도우미가 그 집안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일하는 집의 부부는 모두 박사입니다. 남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부인은 대학 교수입니다. 이 둘이 싸움을 하게 되면 무조건 대화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거실 꽃병 밑에 쪽지를 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쪽지를 상대방이 확인을 하고서 대답을 써서 역시 꽃병 밑에 놓고 나갑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이 넘도록 말을 안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대화를 쪽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정의 초대를 받으면 같은 차를 타고 그 집의 문 앞에 내려서는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남인 것처럼 말이 없이 지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가사 도우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이 우리와는 다른 박사님들이니 싸우는 방법도 이렇게 고상하고 우리는 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고상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운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대화하고 갈등을 풀어내고, 그래서 그 갈등이 관계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갈등이 마지막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 가기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더 깊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부솔시내는 이런 곳입니다. 부솔시내는 함께 가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함 속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배려 속에 함께 가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다윗이 부솔시내에서 이 회복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죽음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가는 험난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부솔시내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과제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바로 그 마지막 단계,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것이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부솔시내의 위기는 아말렉의 침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사단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그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솔시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냅니다. 실패의 경험, 그로 인한 내부의 갈등을 다윗은 오히려 함께 가기를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력으로 하나된 공동체는 마침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부솔시내에서 이루어간 이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솔시내는 함께 가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너그럽게 바라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기를 배울 때 부솔시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부솔시내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